우리를 불러서 전도 제자의 사명을 주신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게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책 한 권을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친필로 무엇인가를 남긴 것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됐고 재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수많은 여러분이 간증의 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BC와 AD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국어사전만 열어봐도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남에게 싫은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분이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 제자로 지금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속에서 내가 받은 직분은 세계를 덮을 뿐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구나. 오늘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은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시작되는구나. 오늘 이거 깨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아주 먼 옛날 전설의 고향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려? 그럼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먼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끝내지 말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발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믿고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한 명 잘못 써버리면 그냥 망조가 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상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위기가 왔다, 아니면 나는 정말 실패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 빨리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니까.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해봐요. 정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 쟁쟁거리지 않고, 문제 앞에 반응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전능자라,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점검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중요하느냐?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제갈량 한 사람 세우려고. 우리 예수님도 아무나 안 뽑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믿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인정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리새인 절대 안 불러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뭐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여러분들 지금 완벽주의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요. 완벽주의 가면 안 되는구나. 빨리 오늘 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 완벽주의가 여러분을 상처로 남게 만들어서 허공 속에 갇혀서 상처로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늘 슬퍼요. 자꾸 분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열받아서 죽어요. 막 다리 떨다가. 그게 치매 아니면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막 혈기는 막 여기 혈은 돌기 위해서 돌려고 그러는데 막힌 데가 있는데 딱 하수구 부분에 딱 막히니까 딱 가는 거예요. 청소를 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기록할 만큼 역사의식도 있고 소명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사명의식도 있는데 딱 하나만 몰라. 예수님. 굉장히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뽑아. 거기다 레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피제사 지내는 사람, 짐승 잡아주는 사람, 교회를 청결하는 사람,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면 제자 자격에 실격당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요, 진정 여기에 앉으면 예배가 될까요? 거의 국회의원들은 주일날마다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한 시간을 성도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재벌로 가게 되면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기 앉아서 의심하고 논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절대 모든 견장, 완장 이런 거 다 띄고 의식하지 말고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계급장 떼야 돼요, 이 예배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훌륭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부 중에서 뽑으셨어요. 어부 중에서. 그리고 또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아프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불렀어요.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서 어떤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삶에 그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찾아내는 기준이에요. 그렇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사기꾼한테 전부 다 이상한 의원들한테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왜 눈이 멀었는지 아느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아서 눈가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왜 나를 말리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 자기의 있는 현실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하여 고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야, 이 배를 조금 띄워라.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 보세요. 현실 앞에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항상 뭐였느냐?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늘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맛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운명적 저주를 끝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가 성경 속에 기록된 그분이 맞다면 내가 지금 현실 앞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 내가 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책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나도 오늘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르신 사람들은 뭐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나이다. 고기를 잡아온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소나기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밤새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 가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축복하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도 하며 마귀 소나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바로 해방시키는 자들이여, 풀어주는 자들이여,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게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는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저주 속에 덮여있을 뿐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붙잡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틀림없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는 여러 세례 수많은 쇳덩어리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앉히셨을 뿐 아니라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안 보지요.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미 딱 답을 내버린 거예요. 딱 한 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운명적 기구한 저주를 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찾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돌라고 하는 자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저 생명들을 내가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장소를 가도 흑암으로부터 묶여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바로 내 인생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를 찾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나를 찾는 날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2009년도에는 여러분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창조적 축복을 받고 기적의 시간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조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거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말로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수준 낮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그렇지요.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핵 대신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너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는지를 아니하는지를 매일 시험해보고 점검해봐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비밀을 소유하고 호흡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의식과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제자예요. 사람은 다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진짜 감사해야 돼요. 혹시 정상적으로 지금 혹시 여기 복음 들으러 앉아있는 사람은요 진짜 막 이건 감사. 진짜 나는 복을 받았구나. 안 털리고 지금 받은 사람. 이건 대박이요. 털려봐야 꼭 믿어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병에 시달려가지고 복음을 조금 알았잖아요. 인생의 정말 처절한 어떤 그 환란 속에서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돌아간 상태 속에서 믿어져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요만큼 돌아온다네 요만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꼭 얻어맞고 복음 깨닫지 마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 믿어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믿어지면 금식 안 해도 되고 누구 핑계댈 필요도 없고 책임 전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점도 안 둬도 되고 제사상 안 차려도 되고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는지 무슨 기준으로 불렀는지를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중대한 문제를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아무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목표된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고난당하는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작이 어디냐? 인간이 왜 저주와 고통이 멸망이 찾아왔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이라는 자가 사람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죄 가운데 빠져 자기 손아귀에 딱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창세기 3장이 재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이 육신 덩어리 이거 하나에 여러분이 매달리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요, 실패요, 고통이요. 그런데 이 육신 덩어리는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니까? 내어준 이것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숨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하고 통해. 그것을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그 몸 안에 담고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를 믿고 걸어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사오니 이제는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와야 되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야 자꾸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하나님을 나의 시온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해를 받지 않도록 성령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주신 것이다. 이게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귀신에게 묶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정당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당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진짜 구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과 통하는 주인을 만나야 이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구나. 나는 제자를 삼아야 됐구나. 너는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뱀을 지며 독을 마실지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맞으며 이게 나에게 엄청난 영권이 임하였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게 되는구나.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나는 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체질에서 이제는 나를 영원히 살렸고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물의 비밀이요 피의 비밀이요 바로 진리의 비밀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바로 전도제자의 사명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은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유리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이 살인자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이게 전도제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에게 완전 인간이 올무에 묶여서 그 시간표에 따라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미래의 준비 없이 처절하게 망해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 소나기에 완전 잡혔구나.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비참하게 하나님의 기업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구나.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지금 완전 장악한다니까. 그래서 흑암 더하기 창세기 3장이 사건이 왔어요. 여러분의 아담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더하기 네피림, 반드시 흑암에 잡혀서 원죄에 묶인 사람은 네피림 속에 빠져들어가요. 귀신 문화 속에. 그래서 귀신 문화는 뭘 만들어내느냐면 바벨탑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잠시 성공한 거 가지고, 잠시 뭔가 일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탑을 쌓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렇게 안 쌓아. 늘 불안하고 쟁쟁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탑을 쌓지.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저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갈 것 같고, 온통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에게 완전 장악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래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실패의 낙심 가운데, 망할 것 같은 이런 불안 속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인생의 결과가 마감이 뭐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7절에 병든 자가 우글우글해요. 불치병과 난치병과 정신병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막 휩쓸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귀신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뭐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사단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사단을 폭로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귀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이 자가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요. 이 자가 바로 인간을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답을 내지 못하고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듯 낭비하다가 저주받고 가게 만드는구나. 이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귀신 문화에 잡혀서 그리스도가 끊어진 시대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걸 가지고 일어난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2009년도에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농담하려고 귀신 있다고 그래요? 무섭게 하려고? 귀신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생 안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귀신의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유리방황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창조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 온리 지저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기도하면 풀릴 것이고 예수사랑교회가 묶어놓으면 안 되리라 나는 믿어요. 그래서 2009년도는 모든 경제와 모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가 풀어냅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응답이 와요? 누구로부터 능력이 시작돼요? 누구로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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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달라지지요? 해요. 해보라니까? 나이만큼 해요. 거울 딱 보고. 얼굴이 다 예뻐져요. 그래서 복잡한 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빨리 보라니까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면 내 복잡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8절이 딱 보여요. 어둠이 나를 막고 있구나. 사단의 권세가 나를 장악했구나. 나를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 없이 몰아가고 있구나. 요놈을 딱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지금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죽어. 죽으라고 돼 있잖아.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죽었는데 왜 이렇게 벌떡벌떡 잘 일어나 그래, 송장이.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부탁하잖아요. 제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라. 그래도 잠이 안 오거들랑 소주 한 병 먹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촐랑대지 말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려지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불안과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사업이 실패할 것 같고 나의 능력이 정말 무능한 것 같으면 진짜 영적 싸움 한번 해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게 하며 나를 불안케 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주의 영어 너는 이제부터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불신앙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진짜 하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세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바쁘게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고 그래요. 아직까남은 새해부터는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 하나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많은 갈등을 있었던 거예요. 어느 회사에 근무하면서 3일 밤도 밥 먹으러 와서 기도하고 이게 가고 막 이게 기도해. 성경 메시지 보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놈이 이제 불안한가 봐.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딸은 중심이 복음이오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누려봐요. 그럼 안 바빠요. 그리고 자녀들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스케줄 가지고 한번 움직여봐요. 2009년은 굉장히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진다라는 확신이 오고 체험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눈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조급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이 세상은 지금 귀신으로부터 묶여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푸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진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전도할 자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인 앞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랑 모든 가족들이 나를 불러 전도제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이제부터 2009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오며 세상을 정복할 힘이 나오며 재창조의 역사가 그 이름에서 나온다라는 비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2008년도에 열방의 재물이 열왕의 아들들이 내 품으로 안겨올 것이라는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이 2009년도부터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